저희가 가끔씩은 이 설교 시간에 저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안 되면은 더 덕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제가 부득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이게 속담이잖아요. 네. 여기 제가 그 밑에도 뜻이 나와 있긴 한데요. 마땅히 해야 할 거에는 정성을 쏟지도 않고 그냥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경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죠. 연불에는 마음이 없다. 거기서 있는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6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익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하고 계셔서 성도님들 중에는 혼동이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출애굽하고 두 번째로 지키는 6월절이에요. 출애굽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6월절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6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과 더불어 한 그 6월절 말고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게 이 6월절을 지키는 이제 법이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9절부터 읽었으니까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음식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시는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것을 지킬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 치고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주변에 뭐 요즘처럼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면 좀 척박한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푸시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돼요. 이 6월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6월절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하면서 어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그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6월절에 그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6월절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1월 14일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정말 열정은 있는데 자기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니 다 같이 먹고 있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래? 그러면 참여하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제 9절을 저희가 읽으셨던 그대로 답을 주셨죠. 일러 가라사대 답을 주시는 건데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돼요. 당시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만지면은 부정하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것이 법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인데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살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보여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지킨 날은요. 11절에 보시면은 2월로 넘어가죠. 원래 1월이거든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들은 7일 동안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2월 14일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7일 동안 그거 없어도 돼. 6월절은 다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되, 그러면 그들은 스킵하고 넘어가냐? 올해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넘기는 게 아니라 2월에 가서 14일 같은 날에 너희끼리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약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 몇백만 명에다가 비교하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11절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어라. 이 세 가지가 그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대충 하지 말고 정식으로 이거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절도 이어지면서 그 내용을 받고 있는데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게 됐죠. 그걸 이제 기억하시죠. 그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하라고 하셨던 그대로 2월 14일에 그 소위 본인들이 여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몸이 시체로 인해 더러워졌다고 여겨질 때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뼈를 또 꺾지 말도록 하시고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날 1월 14일에는 못했지만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조치를 해주신 거죠. 그 당시에는 한 24km 정도 거리를 놓고 먼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24km 정도 거리를 가면 이게 먼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곳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쯤. 그러면 자기는 거기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더러 동시에 그 거리 정도로 보면 이것은 먼 여행이다라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대충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 이번에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리 가 있으면 1월 14일에 안 되겠다. 2월 14일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이제 준비해 주신 거죠. 6월절이라는 걸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6월절을 6월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6월절은 모두에게 해당되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만약에 자기가 그 시체 때문에 더러워지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백성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엄중하게 6월절의 강조를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하도록 해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없애고 하는 과정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고 거창하게, 또 2월 14일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이방인들은 더 작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알게 되는 거, 그들이 얻게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애굽의 포로였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곳으로 자유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는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정말 이스라엘 태생인데도 6월절에 대해 홀대하고 잘 지키지 않으면 아웃이라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로
13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섞여서 나왔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애굽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들의 가는 곳에 함께 묻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에 포함되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거예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함께 거하고 함께 같이 살면서 있으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고백합니다. 나도 좀 그 6월절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웰컴해서 똑같이 그 과정을 지나가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제밥과 제사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참 중요하게 여겼구나.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핑계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13절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예물이라는 게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정해진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게 사실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거죠. 그냥 잊고 싶은 거예요. 좀 제가 너무 죄악스럽게 이야기했나요? 왜냐하면 예물은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하는 건 분명했어요. 복, 돈, 건강, 잘 되는 거. 항상 그들은 그걸 요구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들도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수단으로 썼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에는 인색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13절의 말씀에도 그 정해진 때가 있어. 그러니까 1월 14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가서 다 차려놓은 거 먹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 이것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물. 그러니까 그들이요, 처음에는 이걸 잘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규정이 정해진 다음에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6월절이 잘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훗날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얼마나 매번 잘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몰라요. 물론 했을 가능성이 많죠. 모세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놓쳤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제가 1월 14일이어서 아이구나. 놓쳤네. 아이고 할 수 없이 내년에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넘어가면은 자기 당장에 자기가 좋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잘 보면 이제 이 역사들을 잘 보면은 매우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이 재물이 있잖아요. 그게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부담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판단이 돼요.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여기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속담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제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이 말은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속담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별하게 아주 못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잘 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담이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라고 하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습성들은 그러므로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속담이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이야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월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니까 경험했고 지금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뜨끈뜨끈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봐왔으니까.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얻는 것도 없는데 가진 거 계속 소진하란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맨날 전쟁하고 싸우면서 우리 땅 간신히 차지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먹는 것도 지금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십 년 전에 40년, 50년, 60년 전에 아니면 100년 전에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면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저 속담은 바로 우리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 거 잡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모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라 이거죠. 그렇게 강하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 그러나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태생이 아니라도 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 오픈해. 다 들어오게 해. 라는 이 넉넉한 마음, 너그러움까지도 이 말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체를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터치해가지고 부정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정말 6월절에 참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이 자비하심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자체를 잘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 사실 말고 저희가 다른 쪽에서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아차 하고 넘어가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생겨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핑계 없는 유월절이라고 잡은 것은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가난하건 부요하건 그 자리에서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분명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거 지키고 싶지 않을 때에 핑계대지 말도록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핑계 없는 유월절은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영악함이 담겨 있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문득문득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요?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계속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찬양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유월절의 그 주인공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죠.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그거를 저희가 잠깐 생각한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은 핑계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종결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여기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 앞에 누룩 이야기가요. 옛날 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디렉트 방향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유월절 양 되심을 저희가 함께 붙잡고 생각해 본다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물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예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예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예물 되시고 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찍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가진 자도 구원 얻고 못 가진 자도 구원 얻고 거기에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저희 안에는 그래서 그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되고 감사가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 예물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 것을 손해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좋은데 그냥 내가 하나님 인정하면 좋아요. 하나님 구원자입니다라고 인정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므로 이것이 완성체가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무언가 우리 것이 드려진다는 어떤 손해라는 표현보다 좀 더 점잖게 쓴다면 손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손실된다 아니면 희생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의 문제를. 저는 이 예물의 문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이루신 구원 안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손실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 손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좋은 것만 받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고 요청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참아야 되는 거고요. 용서해야 되는 거고요. 이해관계에서 같은 이해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를 높여봐야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더 낫다고 봐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이 6월절에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어쩌면 이것 때문에 핑계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뭘 핑계하고 싶어요? 나 오늘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6월절은 구원이라는 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가 있는 6월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 오늘 잠깐 옆으로 좀 치워놓고 내 성격대로 한번 질러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 1년에 한 번 귀찮게 자꾸 오늘 1월 15일이네 또 넘어가는 이런 영악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여전히 2000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루신 구원 안에 있는 저희들이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때들이 여전히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악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손실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요. 거기에는 정신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런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어쩌면 더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참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해요. 가까운 사람 안에서도 경험하고 조금 먼 사람 안에서 경험하고 어떤 이 상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에서도 경험하기도 하고 형제 간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경험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자꾸 핑계대고 빠져나가기 원한다면, 즉 우리가 그 부분에서 내가 손실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걸 상대방에게 넘기려고 하거나 교묘히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6월절을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있는 존재하고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신 구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손실을 감수하고 또 거기에 따른 희생도 감수하고 살아갈 테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갈 거냐라고 하실 때에 우리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 막 계산이 서기 시작하는 거 가봐야 알죠 당해봐야 알죠 그 상황이 돼봐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싶은 우리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유월절을 핑계하고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유월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것은 지키려고 하고 그렇죠? 가지려고 하는 제밥, 제사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림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희생과 손실의 문제는 저희들 삶을 아주 무겁게 만듭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꿍꿍 이렇게 참고 가시다가 이것이 막 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나 저는 그분이 그렇게 가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참지 말랬더니 참아서 저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와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픔의 시간들이 어떤지를 아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왜 저 지경까지 가서 저렇게까지 참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속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저희에게 문득문득 핑계대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 짐처럼 남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그 쉬운 길이라고 자부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경험 믿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유월절을 핑계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를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치욕의 자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손실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라이프 전체를, 삶 전체를 손실해 버리신, 희생해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잘 바라볼 때 우리들의 입이 열려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아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 모두가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핑계 없는 유월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핑계 없습니다. 핑계 없는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마땅히 제가 걸어가야 되는 이 하나님 백성의 걸음, 손실의 걸음, 희생의 걸음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어쩌면 더 진지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 다시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또 나머지 3일간의 걸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조금 더 다른 시야를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주님이 잠잠히 바라보시며 잠잠히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상급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들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